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명과 결단입니다. 소명과 결단.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철학 용어입니다. 부담스러우실 거 없습니다. 쉽지만은 정말 중요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본질과 비본질. 앞에 화면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실어봤습니다. 본질은 뭐냐면요, 그냥 본바탕이에요. 본바탕. 어떤 대상이 그것답게 존재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핵심 요소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빠지면은 더 이상 그 대상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 그래서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없으면은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비본질은 뭔가? 비본질은 뭐냐면요, 본질이라는 이것을 보완해 주거나 꾸며주는 요소, 이것을 비본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은 더 좋아지거나 편리하지만은 사실 없어도 크게 지장은 되지 아니하는, 유지는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있으면 좋지만은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거, 이걸 비본질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요, 본질은 뭐냐 하면 바뀌면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질이 뭡니까? 사람의 본질은 뭐냐면요, 생명과 인격,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이 사람의 본질을 말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생명과 인격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비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바뀌어도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본질은 뭐냐면요, 옷차림새예요, 직업이에요, 취미예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없다고 해서 주권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단어는요, 신학과 철학과 또 일상의 어떤 판단 어디에서나 자주 쓰이는 그 용어입니다. 구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진짜 알맹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입니다. 성도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시면 성도의 본질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고요, 천국은 나의 고향이라는 소망이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질입니다. 그런 성도인 우리의 비본질은 뭘까요? 이 본질, 비본질 좀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두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 정도입니다. 나의 목표, 나의 계획, 나의 직업, 나의 취미, 나의 재산, 나의 습관.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없지만 또 다시 얻을 수도 있고 그렇다가 다시 또 좀 손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팍상 망했지만 또 어느 날 갑자기 확 불처럼 일어나는 수도 있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들이지만 사실은 뭐다? 비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시고 본질을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어렵게 생각되시더라도요, 이렇게 생각의 마음에 담아두시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그거구나라고 하는 문득 생각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잘 들어가는 것, 그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과 또 승천의 그 귀한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성도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본문의 그 말씀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는가?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요, 본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바탕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이 구세주의 사역을,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장난치고 그러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일석으로 무슨 말씀하셨는가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본바탕을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당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 사역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도 전파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우셨습니다. 심지어는 배고픈 사람 먹이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하신 것이다? 바로 천국 문을 여시는 십자가 사역의 모든 것이 딱 이것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위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건 뭐다?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들아 잘 봐라. 이제 니들이 원하는 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지. 얘들아 나를 따라라.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없는 왕으로 너희를 다스려 주마. 박수 짝짝짝짝짝짝짝. 이런 성동질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여기서 딱 못을 받고 가신 거예요. 왜? 뭐라고요? 천국을 향해서. 그런데 이 천국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요 단 한 가지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 한 가지가 인간의 몸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억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는 것.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그것을 하기 위해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체 사역의 이 목표를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나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라고 말을 할 때에도 그 세상 사람들 안에서 한 사람, 내가 거기에 없으면은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포하셨다.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셨다. 역사를 향해서 선포하셨다. 온 인류를 향해서 선포하셨다. 그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나에게 주셨다라고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까 1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단계들을 지금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시지만은요 무소부지하시고 뭐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생뚱맞게 턱 뭔가를 던지시거나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이제 단계별로 일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받으셨어요? 광야 시험 거치셨어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나가신 겁니다.
이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단계들을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표에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뭘 하셨죠? 세례 받으셨어요. 두 번째는요, 광야 시험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불러서 세우시는 지금 과정을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찾아다니면서 밑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역마다 이렇게 지역구를 이렇게 잡아줄 사람들은 누가고, 네가 이제 관공서 가가지고서 이런 거 좀 허락 받아 오고 이런 거 좀 네가 해라, 이런 거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단계마다 거기서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일을 해 나가셨어요. 여러분, 세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례에서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광야 시험은요,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세 가지 시험을 이제 치르십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은요, 그냥 난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이 무너져버린 그 세 가지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들을 가지고서 여전히 사탄 마귀는 교만하고 가락한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예수님을 설득하고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내용이죠.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대명령, 대전제를 이렇게 딱 못 박아놓고 가신 거예요. 뭐예요? 회개하거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요, 그냥 몇 자 되지 않는 단문 한 문장에 그냥 이 단문이지만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아니 창세시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세상에는 필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오고 이렇게 세팅해서 이루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일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온 세대, 온 역사, 온 인류를 향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당당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2000년 전에 어느 이스라엘의 동산에서 그냥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2000년 뒤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이 말씀이 지금 와 있잖아요. 기록되어진 말씀뿐입니까? 선포되어진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다양해져서 mp3로 혹은 또 영상으로, 요즘은 이제 뭐예요? AI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서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복잡다단하고 너무나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지금 이제 바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모든 것들을 못 박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 회개의 방법과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정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사역팀을 꾸리시는 거예요. 사역팀을 꾸리시는,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데 사역팀을 꾸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걸 왜 하셨을까요? 딱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 탁탁 세우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은 사실 그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막 걸어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뭐냐면요,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시대의 교회를 준비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최 목사님 생각 아니에요? 제 생각 맞습니다. 그런데 망구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들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시대를 여시잖아요. 사도 시대를 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큰 권세를 누리고 이렇게 하다가 뭐 어느 날 노안으로 몸져 누워서 이렇게 며칠 꽁꽁 앓다가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로 형용도 하기 어려운 잔혹한 그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사형을 대부분 다 사형당했지 않습니까? 사형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근데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그 끔찍하고 엄청난 일을 당한 뒤에 그 자리에서 뭐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생겼잖아요. 교회가 생기고 그 나라를 바꾸고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일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불러 세우는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18절부터 20절에 보면요, 그 유명한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이에요. 시몬과 안드레라고 하는 이 형제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형제를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의 부름 받는 이들이 상황과 행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그물을 버려두고 오라고 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어요.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이고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하필 성경에다 기록을 했을까요? 이걸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을까?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먹고 살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먹고 사는 방법을 영원히 포기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았던 이 방법이 정말 속되고 하잘것없다,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심을 다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누구보다 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것도, 아무리 잘하는 것도,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도 그것이 비본질이라고 하면요, 본질보다 그것을 위에 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여기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때까지 비본질에 머물러 있던 그 삶에서 본질을 찾고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부의 정체성 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어떻게 알고 모든 삶의 방향을 이렇게 확 바꾸는 이런 모습이 여기서 연출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생계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 아버지를 두고 이제 떠났다는 건 뭐냐면요, 아버지를 봉양해야 되는 것, 자식으로서의 도리, 자기 먹고 사는 그 방법뿐만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도리까지도 일단 내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요, 이들은 예수님과 이미 먼저 만난 사이였어요. 생면부지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는 보라,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들은요,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줄은 모르겠는데, 메시아인 줄은 모르겠는데,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정말 엄청난 그런 선생님, 랍비라고 하죠. 랍비이신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가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분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리라. 이 사람이 왕이 될 거야 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엄청난 사람, 바로 이 사람이야, 바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나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 정말 큰 자리 하나씩 턱턱 안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저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택해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섬기며 따라갈 때에 본질이 내 삶에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삼으시도록, 고백하도록, 알도록,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말로는 참 다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 일을 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그 수많은 기적으로 나타나지만 신약 성경에는 다 크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 사람은요, 많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거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본다고 믿고 안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부르신다고 전부 응답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은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그가 살았던 것을 칭찬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거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고민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선 것만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좋을 때는 걸어가고 나쁠 때는, 화났을 때는 잠깐만요, 주님 눈 좀 감아 보이소. 이럴 때는 잠깐만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귀 좀 막아 보이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조금씩 예수님의 제자다워지고 또 한 번 출렁 주저앉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만큼 되어서 그곳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그 충만을 받을 때에 그 모든 쌓여왔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요,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께서 쏘아 올리는 불화살과 같은 그런 일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덜미를 잡히니까는 몸에 두르고 있던 담요도 그냥 막 덮어서 던지고 깨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비본질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어부가 되어서 다시 고기잡이 길로 나섭니다. 길을 잃었고 성도로서 제자로서 정체성도 모두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저들이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길로 돌아온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섭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본질적인 존재, 비본질의 메인 삶,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질이 되심으로 우리를 성도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끝까지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승리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승리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입니다. 본질이 바뀌거나 빠지면 더 이상 그것일 수 없다. 본 바탕이 본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일 수도 없었고 구원의 사람일 수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전히 비본질의 메인 사람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제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육성도 들었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하는 전 인류의 어떤 사람도 누려보지 못한 귀한 일들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게 뭐 때문이었다고요?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너무나도 중차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소 그들을 뽑으셨고 훈련시키셨고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여러분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성도예요.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업, 우리의 목표, 우리의 취미,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은요 비본질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꽉 잡고 제대로 잡고 갈 때에 그 본질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결단된 성도인 거로 나를 결단하게 하신 나의 본질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